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서두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사도 바울이 이미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대하여서 이미 암시했던 부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죠.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1장 1절 이하에서 말씀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오늘 단락의 말씀입니다. 이 1장 후반부 전체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결국은 초대교회에서 좀 배운 게 있지 않았을까? 뭐 예수님의 말씀 어록 이런 것들도 몰랐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배우지 않았겠느냐? 그게 오늘날 성서학적인 연구 결과로 볼 때에도 그 합리적인 추론이죠. 합리적인 부분인 것이 맞아요. 초대교회의 찬송가를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같은 경우에는 인용했을 것으로 보죠. 그게 뭐냐? 초대교회의 예배의식과 그리고 그 신학과 이런 것하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복음 선포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합리적인 하나의 추론이고 연구 결과죠. 그렇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복음의 핵심과 기원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많은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어차피 교회들한테 배운 거 아니야? 사도들한테 배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육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는 것이죠. 오직 1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언제 나타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이 진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이런 그 원숙한 신학적인 성찰이 담겨 있는 그대로일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을 뵙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사도권이 도전받을 때마다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을 뵙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막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간증하러 다니는 어떤 사람들처럼 막 남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이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그러면서 막 떠버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서신의 그 문헌들을 우리가 이제 모아놓은 걸 우리가 전해 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이야기한 것, 그 회심 사건을 이야기한 사례가 꽤 여러 부분에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서신에도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그 밖에도 몇 군데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막 대하 소설 쓰듯이 그냥 상세하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내가 언급하여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만큼 사도 바울은 지금 다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은 사도 바울이 그 시점으로부터 별세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오늘 그 귀한 말씀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 자신이 되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자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상호 관계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스토리가 다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체성을 규정할 만한 위대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나 같은 게 아니면 난 그냥 살던 대로 살래 하면은 그 사건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이야말로 나를 정말로 사로잡고 나를 규정할 만한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내 삶의 스토리를 그것으로 풀어나갈 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요, 우리 인생을 규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는데 똑같지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어떤 기억이 있어요. 어린 시절이 그래서 중요하다고들 하죠. 그 알파치노라고 하는 영화 배우, 그 대부에서 아주 그 인상적인 역할을 맡았던,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위대한 명배우죠.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도 주인공이었고, 또 여인의 향기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아주 대단한 연기를 보여주었던 분인데, 이분이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이 아빠가 바람둥이였던 거예요. 알파치노의 아빠가. 그래서 알파치노의 아빠가 바람둥이여서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를 굳게 다짐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여러 여성들과 그 사랑을 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그 다이안 레인이라는 유명한 그 아주 미녀 여배우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인데 이분하고 이제 거의 결혼까지 생각할 만한 그런 사이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이안 레인이 나한테 청혼하겠자고 10년을 기다려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똑같아요. 심지어는 애가 나왔는데도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둥이죠. 자기도 바람둥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로 내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더니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썼다고 하고, 대신에 이제 이
이분이 바람둥이 짓을 하느라고 여러 여자들이 이제 울린 거죠. 어쨌든 그 자기 어렸을 때의 기억에서 사실 이 알파치노는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네. 사람마다 저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규정 짓는 사건이 있어요. 어린 시절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큰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다메섹 사건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건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진짜 정체성을 규정할 때, 내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찬송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복음 선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예배의 의식에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뭐 우리 개신교회야 뭐 예배 의식이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박하게 항상 진행되지만 예배 익숙해 이런 거 있죠. 또 뭐 성경도 어디서 좀 들은 풍월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가 나 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예수님일 때, 내 삶의 스토리마다 그 스토리의 향배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예수님일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좋은 말씀이네. 대단하네. 예수. 그랬어? 하고 이것이 나의 결정적인 정체성을 규정짓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예수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도 먹어요. 놀기도 해요. 사람들도 사귀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내 삶에 윤리적이고 인간적이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 거기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을 했어 라고 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준거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일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준거점, 자기 삶에 있어서 영적인 인생의 준거점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다메섹 사건에 대하여서 왜 이야기하느냐? 잘 들어봐. 너희들은 내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배워서 얘기한다고 하잖아. 근데 잘 들어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잘 들어봐. 이 사이에 내가 사람들한테서 배울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생각해봐.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사건에 대하여서 잘 들어봐.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그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걸 듣는 순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연대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 너희들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거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서 배우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먼저 13절에 보니까 여러 연갑자 중에서도, 연갑자가 무슨 말이죠? 연갑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말인데 세상에, 아니 왜 이걸 이렇게 옮겼나 몰라. 이건 좀 제발 좀 바꿔. 이제 그 다시 개정을 하게 되면 이건 바꿔야 될 언어인데, 연갑자 아무도 우리 안 쓰죠. 동년배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랑 비슷한 또래를 볼 때 자기만큼 유대교에 대한 열심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태생이라고 했죠? 다소 태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도에서 다소가 어디예요? 여기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방이 보이죠? 요 밑에 다소, 여기가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여기 지도 아래쪽에 여기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그 저쪽 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살다 보니까 유대교의 본고장인 이스라엘 유대 본토에는 잘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젊을 때 본토로 유학을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던 그 말씀의 본고장에서 내가 랍비로서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 막 가슴이 뛰는 일이겠어요. 그래가지고 더욱더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도 막 한복 입고, 우리 한복 입는 거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와, 나 한복 입었어. 근데 저기 어디요, 경복궁 같은 데 가보면 한복 입는 걸 누가 좋아하죠? 우리 교포 자녀들이나 외국인들이 한번 와보고 한복 입어보고 한 번 입어보고 와 좋아합니다. 우리는 입으라고 해도 안 입는 건데 그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와서 본고장의 것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는 여기서 오는 그 신선함,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흥분, 열정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본토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막 관광하러 다니면서 우리는 서울 시민이어도 경기도 시민이어도 안 가볼 만한 곳을 이 사람들은 속속들이 다녀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약간 그와 비슷했어요. 동년배, 심지어 본토에서 유명하다는 랍비들한테 교육을 받아도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엄청 열심을 냈어요. 얼마만큼? 다메섹에서 암약하고 있었던, 당시 회심 이전에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 볼 때 암약하고 있었던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멸하려고 할 만큼 그 정도로 열심히 돼가지고 이제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 14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메섹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이 다메섹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어떻게 이해해야 돼? 당연히 고민을 했겠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는 죽었는데? 이제 그 놀라움의 연속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그냥 즉자적으로 보이는 대로 딱 나는 만났어. 그러니까 난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했어. 떠벌떠벌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것이 도대체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라면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무엇일까? 그 성경으로부터 비춰본 거예요. 예언자들의 부르심의 그 사건들, 그것을 기록을 다시 다 반추해 보면서 이제 예레미야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태중에서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택정하셨던 것처럼, 또 이사야 선지자를 하늘 보좌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은 제2 이사야가 전하는 그 야훼의 종의 소명장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여기서도 태중에서 택정하셨다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그냥 된 종이 아니고, 근데 그 야훼의 종이 누구냐 모르죠. 일단 1차적으로는, 제1차적으로는 우리가 오늘날 믿기로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이외에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과 하나님 백성들도 이 야훼의 종의 소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 야훼의 종의 소명이 나에게 정말 성취됐구나 하는 것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더라고 하는 그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제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언제 예정이 됐느냐? 태중에서 우리가 낳기도 전에, 심지어는 세상 창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택정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신학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다른 기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태중에서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택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라고 그 목적을 깨달았죠. 나한테 소명을 주셨으되 왜 소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파하라고. 야훼의 종이 제2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아, 이것이 바로 내 소명이로구나. 15절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깨달음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메섹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럼 이제 깨달음이 있고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아 들어봐봐.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잘 들어봐봐. 내 일정을 봐봐. 내 연대기를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16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됐던, 사도 베드로가 됐던지 사도 바나바가 됐던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이 갈라디아서 1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나름 배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19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회복되자마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다녀요. 눈이 회복됐으니까 자자. 보세요. 당신은 이제 막 회심했으니까 나한테 좀 배워요. 바나바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핍박하러 다녔는데,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러 다녔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를 만나 뵀어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서 그렇게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때요? 유대교 사람들이 처음엔 막 당혹해하죠. 아니, 저 사람 여기 와가지고 그 예수쟁이들 잡아 죽인다고 하는 그 사람 아니? 근데 왜 저래? 미쳤나? 하다가 저 너무 심해. 선을 넘었어. 어떻게 할게요? 저 죽인다. 저놈 죽여. 그래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다가 이렇게 대롱대롱 달아서 내려서 탈출시켜줘요. 이것이 사도행전 그 2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이 사건을 언급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나눌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은요, 다메섹에서 당시 아레다 왕이 임금이었는데 이 사람의 고관을 하고 있었던 사람한테 찍힌 거예요. 찍혀가지고 야, 쟤 누군지 알아봐봐. 쟤 막 시끄럽게 하고 다닌다며? 쟤 잡아 족쳐. 오다가 떨어진 거예요. 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관이 딱 지키고 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 탈출했다고요?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사람을 광주리에 담아서 탈출했다. 이제 그 얘기죠.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만 기억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고린도 후서 3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기록이었던 것이죠. 이 다메섹에서 탈출하게 됐는데, 그럼 다메섹에서 배울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눈 뜨자마자 전도하고 다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자, 다메섹 그 이후의 행적이 또 나옵니다. 그 이후의 행적이 보면은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지도를 여기서 잠깐 봐야 되는데, 이게, 자, 보십시오. 여기 지도에서 우리 중앙에 여기가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우리 다메섹이죠.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의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유대로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려면
여기 다메섹에서 유대로 갔어야겠죠. 그런데 유대로 가지 않고요. 아라비아 요 아래쪽에 있는 나바티아라고 되어 있는 이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바티아라고 왜 지도에 표기가 되어 있냐 하면은 당시 아라비아가 나바티아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 아라비아 하면은 바로 뭐가 떠올라요? 아라비아는 뭐다? 사막이다가 딱 떠오르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막으로 갔구나. 사막에 가서 그 사막 교부들처럼 사막으로 피신해서 성경 연구하고 기도했다는 뜻이로구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 이 고고학이나 기록을 다 종합해 본 결과 당시에는 사막이 아니에요. 나바티아 왕국이 있었고 이곳이 상당히 번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막으로 피신을 한 것이 아니라 나바티아 왕국으로 가서 뭘 했다? 아마도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교 활동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아라비아 혹은 나바티아에서 그 바울이 설립한 교회 이름이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교회 설립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전도는 했는데 선교는 했으되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을 그래서 초대교회의 다른 사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아라비아에 가서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가 본 그대로를 사람들한테 증거했죠. 자, 그런데 이제 18절 이하에 보니까 마침내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3년이 왜 나온 3년이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해요. 만나려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자들이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며 우리 그 사람들 만나려고 했다가 우리까지 다 체포당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의상 정중하게 사도들을 만나고 이제 아련하고 인사를 드리고 그러려고 했죠. 고대 교부들이 다 일치되게 해석하는 부분이 이제 이것인데 그런데 다들 두려워해서 만나기 꺼려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혼자서 고립된 채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아마 선교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다메섹을 오가면서 했던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더 알 수가 없지만은 근데 결국에 사도 바울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의 천거를 통해서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침내 만났죠. 그래서 누구를 방문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 18절 이하에 보니까 게바를 먼저 방문했다 그랬어요. 보름 동안 15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거 말고는 이야기 나눈 기록이 없는 거예요. 12사도를 보지 못했다 했어요. 또 주의 형제 야고보 12사도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죠. 주의 형제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던 주의 친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도 아마 잠깐 뵀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다른 12사도는 본 적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15일 동안 배워봤자 뭘 그렇게 많이 배우겠어요. 사도들한테 집중 과외 같은 것 받을 새가 없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들어봐봐.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가지고 뭘 많이 배울 시간이 있었겠니? 보름 가지고 뭘 할 수 있었겠니? 지금 그 얘기죠. 보름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 2번 같이 드렸다. 주일 예배 2번 같이 드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과 만나보고 나서 그 다음에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서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죠. 거기가 이제 성경에서 수리아라고 표기된 부분이고요. 이 시리아에서 더 올라가면은 길리기아가 바로 다소가 있는 그 지방이죠. 그러니까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방을 오가면서 또 전도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때에도 혼자 했던 것이죠. 유대 교회들이 그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봐봐.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그랬다는 거군요. 우리는 그렇게 되게 장황하게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장황한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입증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입증이 되죠. 사도 바울의 알리바이가 뭔지 알겠죠. 누굴 만나가지고 길게 뭘 배우고 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이 다메섹 사건이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정체성이 규정하고 있는 그 사건이 진정 무엇인지, 혹은 내 정체성과 내 기억을 규정하는 그 무엇, 내 양심, 그런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보다 더 크고 더 압도적인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정체성을 정말 압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께 응답하는 바로 그 사건이 교우 여러분 모두를 규정하는 바로 그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규정한 그 사건,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억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고 대단한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시간 다시 생각하여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고 가장 결정적인 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고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날마다 고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날마다 자리매김하고 성숙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